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교동문 85번을 저와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조경진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제약이 많았던 지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이 있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모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이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지친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은혜고 뭐고 알겠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 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왜 그렇게 됐느냐?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요. 그냥 뭐 핸드폰 좀 뒤적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뭐 재밌다, 맛있다 이런 거 좀 뭐 관심 좀 그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다 빠져가 버렸어요. 열정이 옛날에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져 버리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힘들고 또 지치고 아이고 주여 못해 먹겠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 모습이래요. 바로 우리들 모습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다 빼고 관리도 잘 못해가지고 에너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는 과정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포기하는 마음, 세상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승리가 제게 있음을 소망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축하하려고 합니다. 다 왔으면 좋은데 오늘 할아버지께서 은퇴 예배가 있으셔가지고 거기 딸려간 아이들이 있고 이제 가연이하고 강준이가 유초등부예요. 희연이는 이제 중고등부고 그리고 희상이는 청년부입니다. 예. 징그러. 강준아 이리 오거라. 예. 희상이도 나와주세요. 좋았어. 자, 너를 위해 준비했다. 그렇지. 자, 제가 강준이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 거예요. 자, 마이크 준비됐어요? 들고 긁지는 말고. 네, 좋았어. 강준이는 이제 유치원 졸업하는 거 알죠? 교회에서는 지금 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 뒤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알죠? 뭐가 제일 좋아요?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유치원 다녔을 때 제일 기억나는 거, 좋았던 거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그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럼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이따가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구박하기 없깁니다. 예, 강준이가 이미 색이 발랄해져 갖고 이제 막 뒤집으려고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잘 자라도록. 진짜 원래는 또 너무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만큼 큰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우리가 강준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할게요. 강준이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길 바래요. 좋아요. 들어가 주세요. 자, 희상이도 이쪽으로 와주시고. 예, 희상이가 저보다 더 커가지고, 예, 뭐 당연하죠. 앞으로 한 10cm 더 크면, 그럼 너무 긴가? 뭐 상관없어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했지만, 이게 왜 꺼졌? 예, 켜졌죠. 네, 예. 켜져 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 마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볼 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잘 놀았다.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뭐 그렇게 잘 놀았어요? 2학년 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제대로 안 하는데 또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친구들하고 1년 내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뭐 하고 놀아요? 그럼 고등학생들은 놀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을 조금만 힌트.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랑은 같이 이제 취미 생활이라 하면 소설 같은 것도 써보고. 소설 쓰기. 그건 너무 건전하다. 그것도 노는 거. 그리고 네. 좀 건전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니까. 건전하지 않은 거는 약간 노래방, 뭐 PC방. PC방은 또 너무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 가서 뭘 하느냐. 그때는 저는 가서 딱히 할 게 없어서 PC방에 가서 핸드폰 게임을. 예? 컴퓨터에 이제 노래 듣는 용으로. PC방에 가서 PC를 켜놓고 PC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듣고. 네. 야, 이 자리값이 그렇게 쓰네. 노래는 틀어놓고 핸드폰 게임 하고. 네. 갑자기 땀이 훅 났어요. 이런 뭐 네. 그래도 친구도 좀 황당해하던데. 가서 했던 게임이 없어가지고요.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어쨌든 잘 놀았다. 네. 본인이 그렇게 뭐 그때가 끔찍한 시간이었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가장 재밌었어. 그럼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그래도 컸으니까 앞으로 혹시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기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라든지. 약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학교 생활에 올인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생활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생활 말고도 그 외적으로 이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어떤 걸 할 수 있을지가.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어쨌든 기대한다고 하니까 또 네.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성경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준이의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강준이 아빠가 성경책을 원한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잘못 들은 거였나요? 네,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도 좀 해주자 해가지고 성경책을 준비를 했고요. 이따가 꼭 챙겨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저도 부모라서 얘기하기가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졸업까지 하도록 부모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연이, 강준이, 희연이, 희상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날개를 펴고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 꼭 이름 한 번씩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자녀라든지 내 주변에 꼭 그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갔으면, 날아가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쭉 폈으면 하는 그 아이들을 놓고 잠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감히 축복하지만 우리는 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또 놀아주신다고 하네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이것저것 다 챙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그로 인해서 오염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도 싶으면서 내 딴에 다 누리고 싶고 이것을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어떻게 오염을 시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를 했는가를 예수님께서 툭툭 건드려 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는 했는데 가만히 볼수록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우리가 그냥 지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그 지점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니까 사람이 편한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이 가이드라인, 이 전통을 절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종교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예를 10절에부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여기 암송도 했었으니까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자꾸 또 틀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또 여기를 콕 찍어서 주세요. 하나님에 관한 4계명 그리고 사람들 간에 관한 6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거, 이게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 약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음의 무거움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게 양심의 외침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살인을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간음을 한 사람이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도둑질한 사람이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현대에는 심리학에서 정서의 뿌리가 어떻고 정신적인 평정이 어떻고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 설득이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헌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당시에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다른 것이 지금은 계산이 딱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물론 부동산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돈으로는 얼마가 되고 이걸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쪼개가지고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잘 세분화됐어요. 그만큼 인간들도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경제가 물론 생각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돼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마땅히 없는 거예요. 물론 11조로 농산물 조금 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땅히 드릴 게 자기 집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집을 굉장히 이제 신실한 사람인 거죠. 거룩한 마음으로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입니다. 자기가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이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집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딱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무식하게 그냥 다 드리고 뻘거벗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살 동안은 이것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겠다. 나 누리고 살기도 급급하다. 이거에 이 고르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드리겠다. 비참하게 살든가 말든가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풀칠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것이 오염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 이 본문에서 좀 따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것만 잘 되면 됩니다. 폼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폼 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살림 걱정하면서 교회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살림 걱정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저도 그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예산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 안 가졌어요, 중고등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고사리 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통장에 예금이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있었는데,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수련회를 잘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언제부터 제가 열심히 있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귀한 일이죠. 소위 말하는 복 받을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건 진정한 헌물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고 귀한 생각은 맞지만 진정한 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헌물이고 헌금이에요. 나는 뭐 관리자,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재능, 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선언과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애가 좀 덜 떨어지고 못 낳고, 그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헌금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뭐 헌금으로 11조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또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내 거에서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는데 정작 부모는 안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헌물로 드려가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그걸 자기는 그런데 그 재산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뭘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드려지는 것이 헌물의 기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좀 부끄러운 관계니까 하나님은 셔터 닫아주세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크면은 가정을 이루고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떠나 보내줘야 해요.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떠나 보낼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사춘기 때 애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끝까지 해줘야 되지만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떠나서 서야 합니다. 자꾸 부모님한테 꿀만 빨아먹을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떠나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물론 이때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같이 살거나 요거보다 중요한 게 떠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떠나야 돼요. 예. 그러면서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시대가 되게 불안해요.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갈라섭니다. 뭐 재산 분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핏대 세우고 갈라서는 게 이 시대예요. 불안해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생존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겠어요. 요즘 시대에. 노후 준비도 해야겠어요. 게다가 내 자녀도 위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기 손주 손녀 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부모 공경이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성경을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로 끝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부모와 원수 같은 관계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이랑 같이만 있어도 긴장하고 불쾌한 사람들은 꽤 많아요. 요즘 세상은 이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 부모 잘못이다. 너는 네 길을 가라. 이런 가르침을 은근히 줍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떠남도 말씀하고 있지만 공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명령, 참된 축복의 명령입니다. 부담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되게 힘든 거 두 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헌물이라고 하는 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하고 있는 분 모르겠어요. 있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을 꾸짖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인 이기심까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해내고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아래 것들이랑 달라. 우리는 이렇게 들여진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손도 깨끗이 물 다 뿌려서 정결 의식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니네가 말로만 그렇지 니네 속에 있는 이기심 그대로 다 챙겨 먹고 있잖아. 너네가 불안하다고 해서 네 앞에 보이는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툭툭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 되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2020여 년에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작정해도 못 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제가 자기 전에 꼭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 줄 쓰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 한번 읽고 자겠습니다. 이거 계획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를 비웃는 사람들이죠. 야, 그런 거 못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 우리는 다니엘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자리 잡고 기도해. 너네 뭐 하는 거니?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 정해놓고 그거 위에 있으니까 존경받고, 이거는 종교의 세계예요. 우린 그런 거 좀 집어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폼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꾸질꾸질해 보이고 참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관계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숨기고 싶은 관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막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러나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무너진 바닥에서도, 어떨 때 살 힘이 하나도 없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바로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기에 정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